네, 우리 오늘 함께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5편인데요. 전반적인 줄거리는 다윗이 배신당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신당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는 그게 그 배신의 대상이 바로 자신의 친구, 동료, 가까운 친으로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배신도 힘들지만 정말 친한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뒤에서 칼을 꽂는 것 같은 상황,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실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두려움, 떨림이 이르고 공포가 보통이 아니고 나를 덮었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마음의 상태 그대로 좀 세게 말합니다.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싫은데
옆집 사는 누구, 내 사업 가운데 힘들게 했던 누구, 나 험담하는 그 친우 혀를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네. 근데 한국어 성경이 혀를 잘라주세요 썼잖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도 이럴까, 다 이렇게 좀 세게 말했을까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한국어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이렇게 좀 잔인하게 써놨더라고요. 영어 성경 보면 창세기 11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의 문장과 동일해요. confused 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의 그 문장과 똑같아요. 하나님, 저 원수의 말을 혼잡하게 해주세요. 이게 원어에 더 가까워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더 마음에 와 닿게 혀를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한 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번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하나님, 저 사람 열받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저 뒤에 시편 68편 69편 가면 다윗이 더 열받아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깨트려 주세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이래도 되는가? 이게 기도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말한 게 성경에 써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죠? 사랑하기는커녕 머리를 깨트려 달라는 둥, 혀를 잘라 달라는 둥,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책은 하나님이 그 책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근데 유일하게 시편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의 책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기도란 그 자녀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꾸밈 없이 체면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강점은 그가 시편으로 기도할 줄 알았던 인물입니다. 안 괜찮은 거, 친구의 배신 때문에 열받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괜찮아요. 뭐 어떻게 되겠죠?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열받아요. 그냥 머리를 깨트려 주세요.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도 되는 걸,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걸 그가 알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혼자 괜찮다고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저 미운 형제들, 배신한 사람들의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마음을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시편 62편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토하는 그 자녀들의 그 환경과 상황을, 그 기도를, 그 꾸밈 없는 시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16절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또 조금 더 가면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부분이죠.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부에는 두려움이, 떨림이 나를 덮었어요,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저 원수의 혀를 잘라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이 사람이 성격의 그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디 아픈가? 여기서 막 죽겠어요, 뭐 살려주세요,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금방 한 10절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괜찮아져요.
진정한 것 같고 약 먹은 사람 같아요. 안 좋다가 정신과 약 먹고 좋아졌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반전되는 사람이 변한 듯한 시편의 흐름이 시편에는 자주 등장해요. 오늘 본문 일뿐더러 우리가 많이 보는 저 앞쪽 부분 3편 같은 데 보면 어찌 그리 대적이 많습니까? 하나님 막 탄식해요. 동일하게. 그리고 어떻게 끝날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면서 끝납니다. 시편 4편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응답 좀 하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막 투정해요. 근데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미치겠다고 죽겠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다가 어떻게 바로 평안히 자죠? 여러분 평안히 잔다는 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고백은 굉장히 정말 여호와의 샬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6편, 7편 다 앞에서는 열받았다가 괜찮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납니다. 68편, 69편도 마찬가지고 원수의 머리통을 깨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의 영원하신 찬양은 하나님뿐입니다. 막 이러면서 끝납니다. 이게 시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기도죠. 기도하면서 투정하면서 원망하면서 험한 말까지 하나님께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뭐가 변한 걸까요? 문제가 변하진 않았어요. 그 원수는 그대로 있고요. 나를 누르는 공포와 두려움은 그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응답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아닌가요? 바로 사인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제 기도 가운데. 제가 좀 전에 예배 오면서 와서 기도하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길게는 3년 전부터 해왔던 기도들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사인하지 않고 계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을 버려두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공포가 덮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거 뭘까요? 다윗이 변했어요. 저거는 그대로인데 원수는 그대로인데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변합니다. 다윗의 영혼이 변했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상태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열받아요 하다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높입니다. 잘 잘게요. 그러고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토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시간에 그 기도하는 자녀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상태를 바꾸시고 그래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로 문제가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그분을 흔들어서 깨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과 더해서 기도하는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던 것이 감당될 수 있고요. 눌렸던 것이 눌리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초월해서 평안하게 못 자던 그 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잠 가운데 평안하고 정말 깊이 있는 수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많은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를 바꾸어 달라고, 평강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그 기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하늘문을 여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진 않은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평안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리지구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나의 상처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 친구의 배신까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